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영적 중심 잡기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총신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재서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 총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총신대 교수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총장이 되셔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중에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힘있게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는 그 총장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나오시게 될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까지 쳐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셨던 집사님도 언급하셨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언급하셨는데, 영적 중심 잡기, 그게 굉장히 저에게 와닿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적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것만 된다면 모든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주제를 갖고 계시면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모든 것들 아우르는 그런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재찬 목사님 상당히 따뜻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목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는데, 목소리뿐 아니라 하시고 계시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참 진실한 목사님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 중에 다음 주부터인가요? 이 지역사회 교회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 중에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면, 잘못하면요, 설교를 아주 잘하면 성도님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렇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자신감으로 특별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 이 처음 가는 교회에서는 주로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색다르다면 색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인데 이런저런 일을 한다더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를 초청할 때는 우선 간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2번 갈 때부터는 저도 설교를 합니다. 혹시 제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으면 한 번 더 부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간증설교의 내용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은혜,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은혜, 감사, 믿음, 이 세 가지 단어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세 가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늘 듣는 말씀입니다. 은혜, 그리고 감사, 믿음.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저의 모든 삶이 들어있다. 이걸 먼저 여러분에게 전제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산 지가 정확하게 49년 됐습니다. 약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그레암 목사님의 선교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49년이 됐습니다. 반세기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경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했고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고 또 신학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 자신의 50년의 삶을 나름대로 돌이켜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한다 했지만 그 5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은혜에 관련된 얘기를 할지 그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죽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좀 해석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간증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떤 게 은혜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은혜가 뭔가? 적어도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돈을 들고 물건을 산 거, 아무리 그 물건이 값지고 좋아도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켜서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해서 그 재능의 결과로 얻게 된 어떤 결과를 야,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능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수입, 월급, 급료 그거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는 다 은혜냐 그러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이 노동을 제공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은혜인가? 전혀 어떤 내가 가진 것 혹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응하는 뭐 돈이든 노력이든 능력이든 지불한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게 된 것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나 값도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아시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태어날 때 돈 주고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노력해서 태어나셨나요? 아무것도 여러분 지불한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탄생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 정도 키 큰 거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지불한 거 있나요? 돈을 줬나요? 운동했다고요? 운동 다 한다고 키 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랄지 그런 육체적 조건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를 지불하고
대가를 뭔가를 주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부모님 은혜로 만났고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노력이나 뭐랄까요, 대가 지불한 거 없이 그냥 받은 것들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인 은혜가 뭔지 아시죠? 구원이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 그건 어떤 조건도 우리가 뭘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할 만한 소위 등가적인 대가일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데 아니에요. 전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믿었잖아.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원도 그야말로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좋아서 가지고 싶어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것 다 사람들이 원합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걸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수가 되어서 25년 동안 총신대학교 교수로 나름대로 명예도 누리고 그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교수 25년을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서 너무나 뜻밖에도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분 저는 결혼도 했어요. 결혼을 못하거나 아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했단 말이죠. 했어요.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아서 다 나름대로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막내딸을 결혼시키고 얼마나 기분이 참 좋든지 감사하든지요. 하도 안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요. 다 보냈죠. 그리고 손자도 둘이나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 대부분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것들 아닌가요? 이 좋은 것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제가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었는가?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사고 체계는 뭐냐면 대개 이제 원인 결과로 딱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있으니까 그만큼 됐겠지.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게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고 논리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거는 계산하자는 뜻이거든요. 예. 인과 법칙에 따라서 그만큼 투자하면 그만큼 생기는 이제 그런 사고 체계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쭉 나열했던 거 그거 보통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당연히 가질 만큼 뭐를 투자한 바가 없어요. 투자할 것이 없었어요. 저는 거의 그것들을 위해서 제가 대가 혹은 대체적인 것으로 지불하거나 그거를 제공한 바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공짜로 가지다시피 했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저는 저 인생을 가리켜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뭔가 투자를 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면서 성공하고 잘 되려면 그걸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투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있었다면 마이너스 자산만 있었다. 최소한 3가지의 마이너스 자산만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재산이 아닌 거죠. 없는 거죠. 오히려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자산이 자산 1호가 뭐냐면 저의 실명입니다. 실명.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같은 조건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줄을 그어놓고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공평하게 본다면 저는 줄 그은 자리에서요. 다른 사람은 쭉 서 있는데 저는 한 1000m 정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멀어요. 실명이라는 게요.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됐습니다. 15살 때. 소년 시절이었고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였기 때문에 그 실명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상실감이었어요. 저는 실명되는 순간에 눈만 시력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모든 삶의 의미도 잊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실제로 저에게서 없어진 것은 눈 하나뿐이었지만 시력 하나뿐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나머지 것들은 다 무의미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나머지가 뭔지 아세요? 어쨌든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도 있고요. 귀도 들리고요. 꽤 돼요. 그래도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었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실명된 조건이 저에게 가져다 준 슬픔, 절망 참 많은데 특별히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을 잃었다는 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사람이 지금은 좋지 않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게 힘이 돼요. 그리고 견디게 돼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저 자신을 포기했지만 또 더 슬픈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도 저를 포기합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아무도 갖지 않아요. 부모도 물론이에요. 부모님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슬프고 안쓰럽고 가슴 아플 뿐이지 그렇다고 15세 때 실명된 저에게 그래도 얘가 눈은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뭔가로도 할 수 있을 거야. 지 앞걸음은 할 거야.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것마저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관계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전화도 하는 거예요. 찾아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감이 없고 그래봤자 미래의 어떤 관계도 있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게 되면 거래를 끊습니다.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도 처음에는 뭐 안 됐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발걸음을 끊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아와 봤댔자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의 저에 대한 포기. 세상 사람 다 그랬어요. 다. 동네 사람들. 이게 저를 너무나 슬프고 처절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사람들이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속담 있잖아요. 들상 싶은 나무에 물을 준다. 딱 그 원리가 맞아요.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절망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것뿐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실명이 보통 힘들게 지났어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 좋은 것들을 볼 수도 없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실제로 지금도 존재해요. 뭐 저뿐만 장애인에 대한 것들이 그 사회적인 냉대와 외면이 또 다른 아픔으로 제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지금 말한 이런 모든 것을 잊게 한 실명이 저에게 자산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저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저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어요. 실명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산의 1호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산 2호는 뭐냐면 이건 가난입니다. 가난.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시는 아니고요. 순천시 안에 있는 이 황전면이라는 시골인데요. 산간이에요. 아주 산골 마을인데 아마 부모님들이 화전민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가난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는 보내주셨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실명된 것이 1년쯤 지나서인데 만일 제가 바로 중학교를 갔다면 최소한 중학교를 1년 반 정도는 맛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지금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좀 가슴 아프다기보다는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수학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산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6학년 때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냐면 여수로 가요. 완행열차를 타면은 1시간 반쯤 가서 여수가 있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대체로. 시골 아이들한테 기차를 태워 보이는 거예요. 기차 타는 게 얼마나 신나니까요. 두 번째는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산밖에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같은 학년 6학년에 12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는데 전체 6학년 중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대개 수학여행은 보내줘요. 그때 돈으로 몇십 원 들었을까? 하여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서너 명 정도가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못 갔어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 아쉬운 게 기차야 그렇다고 해서 바다를 꼭 제가 한번 봤어야 돼요. 바다. 물론 그림으로는 봤습니다. 실명되기 전에. 그러나 실제로 그 파도 넘실거리는 바다를 제 눈으로 한번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리고 좀 사실은 저는 그 실명 때문에 아까 제가 나열했던 이런저런 고통과 절망도 있었지만 실명 못지않게 어떨 때는 그보다 더 저를 거의 40대 중반 가까울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것이 가난이에요. 제가 어쨌든 그 가난 때문에 이제 물론 대학 총신대도 갔고 유학까지 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재정 문제, 돈 문제는 저의 발목도 잡고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을 잃게 했습니다. 이것이 저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산 2호라니까요. 얼마나 가난이 힘들겠는지 몰라요. 세 번째 마이너스 자산이 있다면 그건 저의 환경이에요. 환경. 아무리 들려봐도 도시에 사는 친척은 없고요. 잘 사는 친척은 없고요. 손잡아주거나 밀어준 사람 하나 없는 그야말로 혼자 시골에서 제가 이제 실명되고 한 조금 뒤에 서울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 학교를 오긴 왔지만 그랬을 적에 참 다른 아이들은 친척도 찾아오고 와서 밥도 사주고 그러나 저는 제가 여기에 서울에 있는 종로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6년을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기를 다녔을 때 6년 동안 정말 거기에 이제 식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딱 반찬이 한 가지 보리밥에 간장, 콩나물국, 이게 둘이 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늘 하나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늘. 그러나 그럴 때도 단 한 사람 아는 사람 찾아와서 밥 한 번 사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뭐 다 이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그 어려움과 뭐랄까요, 뭐 열등감, 이것들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랬던 전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데, 그런 저, 그리고 지금의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도무지 계산으로 지금의 결과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산으로 안 떨어져요. 계산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냐? 기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기적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조건을 가지고도 제가 아까 나열한 대로 유학 가서 학위도 받고 뭐 교수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 제가 했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저 같은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 제가 언제부턴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주시는가에 대해서 고민이라기보다는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습니다. 아까 그런 것을 받을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나 값이나 노력이나 뭐를 드린 바는 없지만, 그런데 드린 건 없지만 보여드린 것이 최소한 2가지가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 인생을, 제가 신학을 했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보통 분들은 이런 해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아까 그런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걸맞는 대가를 드린 바는 없지만 보여드린 것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2가지 보여드린 것이 아까 제가 나열한 수많은 은혜 혹은 축복의 창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복으로, 그 복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열쇠가 되었다. 그 2가지 열쇠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2가지 열쇠. 그 첫 번째가 감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소개하는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뭔가를 우리가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헌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감사도 다 감사이긴 한데,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데, 제가 깨닫는 감사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실명되고 약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게 지고 논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실명된 저를 우두커니 집에 앉혀둘 수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학교는 학교인데 가는 저도 그랬고 거기에 보내는 부모님께서도 무슨 기대감을 갖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할 수 없어서. 그 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돈이 전혀 안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중학교 보낸 것보다는 훨씬 싸죠. 어쨌든 그래저래 저를 거기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그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1973년이에요. 그때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가지 저의 생각이 전혀 다른 각도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전까지는 제가 실명되고 7년째 되던 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전까지는 저를 지배했던 것은 이 실명 보이지 않는 조건 자체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자신감이 없었고요. 그런 조건으로는 세상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달이 의미 없고, 눈이 안 보이는데 거기 어디 있을 건데요. 음악도 잘 들리는데 그 귀한 귀도,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어디다 써먹을 데가 있나요? 그런 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저는 저의 실명을 비로소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랬더니 남아있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남아있는 것들의 가치, 그리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눈 말고 남아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2다리, 2팔,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귀도 잘 들리고요. 비록 일자 무식이고 이름도 못 쓰는 참 가난한 부모님이지만 부모님도 계셨고요. 또 안 못 보는 똑같은 동료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있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눈만 없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렸을까라는 반성과 회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은 없어진 거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새록새록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비록 작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마음, 이게 저는 감사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의 회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제 조건 안에서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저의 할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눈높이를 저의 수준에 맞춘 거예요. 본래 실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높이는 여러분처럼 멀쩡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희망, 그런 것을 바라봤어요.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그건 올라가지 못할 나무예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근데 눈을 포기하고 나니까 저의 조건에서 올라갈 만한 나무가 무엇일까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애인 전도자가 되는 거. 그거는 제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이 됐어요. 나의 현실로 눈높이를 낮추니까 할 일이 보여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요. 특별히 저는 이 장애인 선교는 내가 참 최적 조건이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 속 안다고, 내가 장애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에게 내가 할 말도 있고요. 경험을 중심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눈을 거두가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제 평생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게 197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꿈을 안고 총신대에 들어가서 43년 전, 제 나이 26만
1979년에 미랄 선교단을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랄 선교단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 미랄은 다 제가 만든 미랄이 뿌리고 그것이 발전된 것들이에요.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인 선교기관으로 확대가 됐어요. 어쨌든 그 미랄을 제가 세우게 됐죠. 그리고 그 미랄을 세우고 그 사역을 하면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미랄 세우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일들, 심지어는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과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좋은 이 것들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의 현실을 부정하고 좌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버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 가지고 일하자.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감사의 회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만일 지금의 상태를 성공이라고 본다면 제가 성공으로 올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였다. 두 번째는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어요. 믿음. 아까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죠. 이게 우리 기독교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것만 잘 믿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그건 말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형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또 다른 형식의 믿음 하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소위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언제나 동행하신다. 손잡아 주신다. 이것이 제가 예수 믿고 어떤 시간 어느 지점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을,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제가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 성공으로 오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특별히 가난했고 눈도 안 보이고 누구 크게 힘이 돼줄 사람도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했을까? 우선은 이 얘기는 한이 없는데 미랄 선교단 창립할 때도 그런 용기였고요. 내가 이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특별히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가장 큰 믿음이란 그렇고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었어요. 첫째, 돈 없죠. 앞이 안 보이죠. 미국에 가는 사람 없죠. 근데 유학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랄 운동을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한 미랄 선교단을 세계적으로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미국 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꿈이 간절했고 그래서 가긴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할 건데? 돈도 없지. 그렇다고 실력도 특별하지 않지. 아는 사람 없지. 앞이 안 보이지. 그랬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이런 꿈과 소원을 심어주셨다면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절대로 혼자 내버리지 않는다. 그게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 줬던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3장 6절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 그가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와 함께 걸어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세워놓고 찰랑거리는 바다,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너 지팡이를 들고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하면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저도 미국 갈 때 거의 그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미국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모든 사람이 못 가겠고요. 앞담 요직하려고 지팡이 하나 쥐고. 근데 저는 저 인생은 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평범한 일도 저에게는 도전이에요. 여기 지금 강대상에서 저 문 찾아 나갈 때 여러분들 그냥 몇 걸음 그냥 성큼성큼 가면 문이 저 뚫리면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엄청난 도전 정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가다가 부딪힐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못 찾을 수 있고 그 위험불을 무릅쓰고 저는 저 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간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일도 저의 인생 속에는 모든 게 도전이에요. 이 도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 믿음이 뜻밖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했던 것 치고 어떤 것도 이런 도전 혹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되지 않은 것은 없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저를 가르쳐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보여드린 게 있다면 예수 믿고 감사를 해보겠고요. 제 현실을 존중했고요. 소중히 여겼고요. 비록 못 살고 장애의 조건이었지만 내 자신을 고맙게 생각했다는 것, 그나마 작아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냥 무모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발걸음을 딛고 도전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좋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더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증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